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서는 열왕기하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뭔가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활기차고 희망찬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는 불길하고 암울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고 왕이 된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합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패역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악인들의 죽음과 같을 것이요, 아합의 자녀들 세대에는 아합의 가문이 멸절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통치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서 매년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게 되지요. 우상 숭배가 가장 정점에 달했던 이 아합의 시대에 모압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일단 모압을 속국으로 둘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모압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꽃이 사그라지듯이 이스라엘의 영광도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지요. 아합이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자 하나님은 아합과 그의 아들들을 세상에서 낮추는 것으로 그들을 꾸짖고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그의 아들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엘리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을 낮추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린 사건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아합은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섬겼지만 자신의 아들 이름만큼은 바알과 무관한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알세붑이 무엇일까요? 이 바알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숭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알세붑이었습니다.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대왕, 파리떼의 신,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거지요.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바알의 성소를 찾았는데 그곳은 블레셋의 이 에그론 지역에 바알세붑이라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그론은 파리떼의 왕으로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에그론 지역의 사람들이 바알을 파리떼의 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것은
그들이 바알에게 드렸던 이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 수많은 파리떼들이 몰려들어와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은 이 파리떼들의 왕인가 보다, 그러면서 파리떼들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바알세붑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바알이 파리의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날라와서 신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렇게 현혹시켰습니다. 소곤소곤 신탁을 말해주는데 파리가 윙윙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바알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에그론 지역은 파리떼와 같은 해충으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 파리떼의 왕인 바알세붑에게 제사를 드리면 날벌레들이 죽어서 전염병이 사라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처럼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라고 신하들을 바로 이 에그론의 바알 성소로 보내게 됩니다. 단순히 알아보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오라는 거지요. 이것은 아하시야가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갈멜산의 대교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헛되고 무능력한 신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임한 3년 6개월의 이 가뭄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불신앙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3년 6개월의 가뭄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가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이 갈멜살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불태웠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은혜의 소낙비가 온 땅을 적셔서 가뭄을 끝내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또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생명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람의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만 명도 되지 않는 그 병사들을 가지고 아람의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2번이나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교만해졌습니다. 아람을 2번이나 물리친 것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 마냥 그렇게 기고만장해졌고 아람 군대를 깔보다가 결국은 아람과의 3차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엘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이 전쟁에서 아합 너는 이길 수 없다.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니 그만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참 불길한 예언한다. 전쟁을 나가는 판에 사람의 길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의 비유를 맞춰주는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가게 되지요. 행여 미가야의 말대로 죽게 될까 봐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대적이 쏜 화살이 정확히 아합의 이 갑옷 조각 사이의 틈새를 적중하게 됩니다. 아합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빨리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자 명령을 했지만 전쟁이 너무나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시신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말로 아합의 비유를 맞추며 그를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아합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고 직접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아예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어리석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에 있는 파리 대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아하시야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 이 파리 대왕에게 물으려고 가느냐는 거지요.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지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해서 반감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하시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반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신을 미워한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죽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합을 미워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아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합을 구원해 주려고 끝까지 심판을 미루며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거지요. 이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그를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어 구원시킬 계획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야를 회개시킬 마음이 없다면 굳이 엘리야를 그에게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하시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아하시야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사자들이 즉시 돌아온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에서 에고론까지는 72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야는 사자들에게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왜 다시 돌아왔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더니 다짜고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 1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왕인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자들은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신적인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깜짝 놀라 황급하게 돌아왔다는 거죠. 아하시야는 그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사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엘리야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외모를 물은 것은 두려운 진실과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이지요. 아합이 엘리야의 저주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저주에는 자신에 관한 것도 있었지요. 아합의 아들들 시대에 대가 끊어질 것이요,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엘리야의 저주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는데 혹시 이것이 엘리야의 저주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니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엘리야가 분명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그 사람이 털이 많고 허리띠에는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야는 마침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그 사람은 엘리야가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하시야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엘리야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야 하는 걸까요? 이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인정하고 살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하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시야는 무력을 사용해서 엘리야의 예언을 철회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위험을 일으킨 그 원인을 제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경고등이 계속 울린다고 해서 경고등만 깨트리면 되겠습니까? 이 경고등을 박살낸다고 한들 이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등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거나 엘리야를 협박해서 그 예언을 철회시킨다고 한들 선포된 예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하시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선포된 모든 저주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는 50명의 체포대와 책임 지휘관 1명을 갈멜산으로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책임 지휘관은 엘리야에게 빨리 내려와서 왕의 명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마치 지휘관이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5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너까짓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뻐길 수 있느냐? 아주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빨리 내려오라, 이 조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 어떤 뜻인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보여줬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로서 충실하게 사역을 해왔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네가 의지하고 있는 병사들을 모조리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합의 시절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제단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은 모든 더러운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는 불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면 아하시야는 이제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또다시 50명의 체포대와 1명의 책임 지휘관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전 지휘관처럼 모멸적인 태도를 가지고 엘리야를 또다시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번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또다시 3번째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3번째 지휘관은 2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50명의 병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 2 사람과는 달리 직접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과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하시야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2번의 심판을 통해서 아하시야와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대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는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했다. 이스라엘에는 물을 만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면 아하시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하시야가 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라도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지휘관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휘관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지 이미 아하시야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마저 뿌리쳐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지요. 결국 아하시야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된 지 1년 조금 넘는 시절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죽었지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아들도 없이 수치스럽게 난간에서 떨어져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하시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한번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럴지라도 아하시야가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예언과는 다르게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것이 그의 결론이었을까요? 당연히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점치는 것,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멸망의 길이 열리게 되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이대로 살면 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빨리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예언은 이곳에서 장사하면 잘 될까요? 저곳에서 장사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것을 복된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 땅이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게 되고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복된 땅이 되는 것이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받게 될 것이요,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놨다. 너를 위해서 이 형통한 길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 길로 가라. 왜 자꾸 악한 길, 멸망의 길, 끝이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고집하느냐. 이제 돌아와서 생명을 취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골자입니다. 세 번째 지휘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시야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지휘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복 주셔야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라.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